지금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전서를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그죠? 그런 문제들 가운데 바로 해답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딴 것에서 자꾸만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사실은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의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의 성향도 다르고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이 복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생일이 되니까 축하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온유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죠? 애준이하고 사이가 안 좋나? 아니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는 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뻐할 때 서로 기뻐하며 또 서로 아파할 때 누가 아프면 서로 아파하며 그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가 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아픔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겠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네, 바로 핵심은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를 자랑하고 병 고침을 자랑하고 병 고치고 애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애원하고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방언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힘. 나에게 함부로 하고 모욕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힘.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는 목사님에게 내 마음이 안 들을 때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거.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의미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그 길을 가는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번 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우리 연합기도하면서 바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 세상의 지혜의 힘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우리는 안정과 풍요와 우리는 왜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면 교만해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그랬죠. 미움과 섭섭이, 이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섭섭이와 미움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초반에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경륜,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5장은 바로 새로운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을 떠나며 교만하게 되어 있다. 근데 또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음행,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 음행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그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마 계모인 것 같아요. 계모를 취한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계속적으로 죄 짓지 말라. 첫 번째 대지, 계속적으로 죄 짓지 말라.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문란한 성관계가 용인되는 그 당시에 이방인 사회에서조차도 그런 음행은 아주 악한 거였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묵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교회 그 계모를 취하였는데 그 교회가 묵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혼하고 나서 다른 이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얻었어. 근데 취한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묵인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바로 이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좀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야,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야.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왜 괜찮다고 하느냐? 왜 내어 쫓지 않느냐? 여러분, 죄는 성도를 망하게 만듭니다. 죄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교회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죄에 대해 마땅히 슬퍼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책망하고 돌이키기에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 쫓지를 않아요. 왜요? 교만해졌어요. 복음을 떠났어요.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5장에서는 이런 자를 복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판단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4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바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다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혼자 할 수 없죠. 이런 판단은 바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일은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그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에는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 먼저 이것을 결정하는 거고, 또 정회원, 우리 교회 같은 정회원이 세워지면 정회원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죄를 묵인하면 안 돼요.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바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쫓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교회에서 내쫓는 것은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을 따라 계속 살기 때문에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속한 자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교회 밖으로 쫓아서 교제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내어주는가? 육신은 면하고 그리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출교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육신은 죄를 범하게 한 악한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죄 범한 자가 출교를 당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이 꺾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교의 목적은 따라할까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출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 죄를 범하여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를 그냥 두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행위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와 고통 속에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며 죄와 싸우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말하겠습니다. 따라 교회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이다. 6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바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랑이에요. 교회가 음행의 죄를 범한 자를 용인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자랑하는 거, 이게 너무 끔찍하죠.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따라할까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여기서 묵은 누룩은 뭘까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내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룩 없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요한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왜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어요. 그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교회는 죄와 싸우고 곧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짓는 자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을 살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8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자 8절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8절 자 시작.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설이 명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설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설날 때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이 설날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 대. 그래서 설날 때 완전히 집에 있는 거 더 청소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럼 어머니는 힘드신가 잔소리를 계속합니다. 저는 혼자, 다 형들은 다 서울 올라갔기 때문에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거예요. 청소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월절, 무교절을 준비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앱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바로 장자와 초태생이 죽임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나오죠. 패스오버. 바로 그 장자, 초태생, 그죠? 그 당시에 다 죽임을 당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이 바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문설주, 방에 있는 거기에 그 문설주의 문에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통과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이미 다 죽었구나, 다 여기가. 그래서 통과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피를 흘릴 것을 바로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그 피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패스오버,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일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왜요?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모든 누룩이 제거된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아직 교회는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순전함은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이 진실함은 거짓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전함과 진실함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동기,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은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영적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연합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때 먼저 우리가 누룩을 내버리고 회개하며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교회 한 분됨을 힘써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바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새 연합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묵은 누룩이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를 말하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네, 여러분, 세상은 음행을 저질러요. 탐욕과 우상숭배와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돈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다면 산으로 가야지, 그죠? 세상 사람들과 사귈 수가 없죠. 세상의 문화는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내가 지금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자신이 한번 이것을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음행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성적 부도덕과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은 단지 육체적 가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물 중독, 마음속의 음행, 은밀한 온라인,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음란한 것들, 이 있잖아요. 은근히 스마트폰 있잖아요. 유튜브,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룩의 파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마트폰 가운데 은밀한 음행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해가 탐욕.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에요. 구사전에 보면. 그럼 성경적으로 이 탐욕은 뭐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가지려는 집착. 비교해서 오는 불만. 헌금하려고 하는 것보다 소비가 우선되는 삶.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후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헌금을 많이 합니다. 후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믿음으로 헌금을 떼어놓지 않으면 너무 쓸 것이 많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11조를 떼어놓지 않으면 11조를 하거든. 우리 교회 자기 본 교회에서도 11조 하고 그 다음에 또 11조를 합니다. 근데 이 11조를 떼놓지 아니하면 너무 쓸 것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하려고 하는 것보다 소비가 우선되는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쓸 것이 많아요. 따로 떼어 놓아야 돼, 이 헌금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점검하거든요. 잘 안 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봐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헌금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11조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그러면 진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따라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고 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숭배하는 죄로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예요. 이 돈을 숭배하는 거. 생존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생존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돈을 숭배할래? 나를 숭배할래? 나를 믿을래? 이 싸움이에요. 지금 싸움은. 현실이 돈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가 없어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지금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신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에 먼저 둬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우상, 이 두려움의 우상,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될 때 조바심이 생깁니다. 불안이 몰려옵니다. 염려가 몰려옵니다. 직업이 신앙보다 우선이 될 때 이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할까요? 모욕. 이 모욕이 뭐예요? 거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비방, 험담을 말하는 거. 교회 안에서 뒷말하는 거, 호박씩 가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상처 주는 말. 온라인 댓글의 그 공격성들. 여러분, 말은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혹시 기도보다 비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 성도와 교회에 대한 헌담, 이 비방을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모욕과 특히 목회자, 조심해야죠. 이 불순종,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할까요? 술 취함. 술 취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술로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술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또 중독적 습관 있잖아요. 게임이나 미디어 이런 거 조심해야죠. 세상에 취하는 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취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야. 유튜브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야. 여섯 번째, 속여 빼앗음. 정직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작은 거짓말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정직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초월적인 공동체임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행할 수가 없죠. 이 교회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충만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이런 것을 함부로 행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5장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거룩이에요. 이 거룩.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엎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 자체보다 죄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면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권고의 목적은 바로 사랑하는 지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죄들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피할 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바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바로 이런 것들이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모임을 깊이 있게 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죄들을 멀리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작년보다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내가 작년보다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더 거룩을 사모하고 있는가?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 거룩을 열망하고 있는가? 특히 성도의 교제를 회방하는 비방이나 헌담, 모욕, 불순종 등은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상처에 대한 보복, 돈에 대한 탐욕.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할 때 지체가 죄를 범할 경우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죄에 대해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죄를 범한 자체를 비방하거나 바로 무시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권면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권면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권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죄를 지적당하고 회개를 요청받을 때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와 미움이 치솟아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니가 뭔데 나에게 그런 지적질을 해? 니가 뭔데 나를 지적해? 왜 그런 태도로 나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지? 이 감정을 통제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권면할 때 중요한 것은 온유함과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며 흔히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큰 사랑과 헌신으로 나의 죄를 알려주며 회개로 이끌어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내게로 와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목사님이 많이 고민했어요. 설 설교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본문 말씀으로 가야 하는가? 기도하다가 본문 말씀으로 오늘 무거운 말씀을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오래된 서운함을 붙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끼리 아직 상처를 풀지 못하는 곳들이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이 거룩을,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을 지금 죄 가운데 범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을 하지 않아도 제 얘기하면 아멘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6가지 죄, 우리의 마음속에 음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속에 음행, 스마트폰 가운데 은밀한 음행이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또 탐욕, 지나치게 내가 지금 탐하고 욕심 부리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가지려고 하는 집착, 그리고 우상 숭배, 생존이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이 싸움, 돈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혹시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모욕, 거친 말, 비방, 험담, 내가 혹시 함부로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술 취함, 내가 오늘 술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에 취하여 중독에 빠져 있지 않는가? 게임에 빠져 있지 않는가? 속여 빼앗음,
작은 거짓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혹시나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이 6가지에 생각하면서 이게 다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야,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제가 너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의 죄가 보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 시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강구합시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숭배하며 탐욕을 부리며 술 취하고 모욕하고 세상에 취해 돈을 의지하며 스스로 살아가라는 우상숭배, 나의 현실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세상에 취하여 누군가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시간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회경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경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가.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시간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 노래 우레레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했으며,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깨끗함과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너를 흐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 응원 감사합니다. 네.